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스겔 파노라마 24장입니다. 기뻐하고 간절히 생각하는 자를 제하는 날. 요절은 25절.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24장의 중심점은 기뻐하고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가 누군가? 이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25절.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언 1장에서 24장,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 25장에서 32장, 그리고 회복의 예언 33장에서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마지막 장입니다. 에스겔을 선지자로 소명하시고 1장,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2장 10절, 대언하라는 사명을 주셔서 행위 계시와 말씀을 통해서 이제까지 대언케 하셨는데 드디어 불이 발등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하십니다. 2절. 이날은 제9년 10월 11일이었는데 1절. 이날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된 비극적인 날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이런 배경에서 24장은 마지막 표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기뻐하고 간절히 생각하는 자를 제하는 날을 중심으로 1.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2. 한 가마를 걸라 합니다. 즉 예루살렘은 가마가 되고 백성들은 그 안에서 삶아질 고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3. 그리하여 더러운 녹을 녹게 하겠다 하십니다. 4. 그리고 선지자에게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겠다. 즉 아내를 취하여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5.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6. 도피한 자가 너에게 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말을 전하게 될 때에야 너의 입이 열리고 표징이 되고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4절 녹을 소멸하는 가마 비유, 둘째 단원 15절에서 24절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를 제하심, 셋째 단원 25절에서 27절 마지막 표징. 첫째 단원 1절에서 14절 녹을 소멸하는 가마 비유.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슬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녹을 소멸하는 가마 비유에 있습니다. 기억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날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은 날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그래서 니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근하였느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2절. 2.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3절. 기억 그리고 가마의 고기를 가득히 담고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 4절에서 5절. 니은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슬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6절 상반절. 이는 부패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디귿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6절 하반절. 이는 온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차별한 증거를 가리킵니다. 리을 내가 그 피를 맑은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함은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라. 8절. 피는 흘린 후에 덮게 되어 있는데 덮이지 않게 했다는 것은 저들의 죄악상을 백일하에 드러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3.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하십니다. 11절. 이렇게 하지 않고는 가마에 붙어있는 녹이 정하여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너의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14절. 4.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기업, 북왕국 이스라엘의 심판으로도 깨닫지를 못하고 니은 1차로 사로잡혀가도 깨닫지 못하고 디귿 2차로 사로잡혀가도 깨닫지를 못하고 리을 그러므로 고질적인 녹을 누기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전폭적인 심판이 불가피했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엉겨 붙어 있는 녹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녹을 소멸하는 가마 비유입니다. 둘째 단은 15절에서 24절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를 제하심. 인자야 내가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16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를 제하심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 상반절 이는 에스겔의 아내를 취하여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선지자가 행하는 많은 행위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의 눈에 기뻐하는 자를 쳐서 빼앗겠다는 행위 계시는 더 이상은 없는 극단적인 처방이라 하겠습니다. 사로잡혀온 자들에게는 확고부동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우상시하여서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들도 곧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악한 자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극단적인 표징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에스겔의 나이는 40대 초반쯤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의 아내의 나이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녀는 제사장의 아내로 발탁이 된 경건하고 현숙한 규수였을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의 아내를 꽃다운 나이에 취하여 가시겠다니 어찌하여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이는 눈에 기뻐하는 자를 제하시려는 하나님의 심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반면 저들의 이마가 그마만치 굳고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3.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십니다. 16절 하반절에서 17절 기억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즉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내를 취하여 가시겠다 하신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에스겔이 정신착란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니은 그런데 응함은 속하여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18절 4.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너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합니다. 19절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에스겔은 이제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는 많은 행위 계시를 했습니다. 이를 아는 자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 1.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눈에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기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사업을 내어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한 예레미야 12장 7절 예루살렘 성전 백성들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내인 것입니다. 니은 그렇다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내가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귿 그래서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하신 것입니다. 24절 2.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에 기쁨이요 너희 마음이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백성들의 눈에 기뻐하는 것인데 이를 헐어버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20절에서 21절 즉 백성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그 참상이 너무나 커서 슬퍼할 수조차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3. 이 일이 이르면 24절 중반절 즉 선지자 아내는 아침에 예언한 대로 저녁 때에 죽었습니다. 이제 곧 백성들이 기뻐하는 자 곧 하나님의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도 경관대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표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24절 하반절.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언약, 즉 은혜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통해서 알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표징이 되리라. 1.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마태복음 3장 17절, 17장 5절.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졸지에 잃고 우는 것조차 금지당한 선지자 에스겔의 심정을 통해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표징은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하나님. 창세기 22장 2절.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한 것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로마서 3장 25절. 자기 아들을 골고다 십자가 상에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한 이 표징을 통해서도 독생자를 번제로 드려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3.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하시고 호세아 1장 2절. 그런데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왔다 한 호세아 3장 1절에서 2절. 표징을 통해서도 음부와 같은 우리에 대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4.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는데 24절 하반절. 에스겔의 아내가 예언한 대로 갑자기 죽는 이 표징을 통해서 통회하고 자복하여 구원에 이른 자가 있었다면 이는 에스겔의 아내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를 예표로 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음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를 제어하심에 함유되어 있는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셋째 단은 25절에서 27절. 마지막 표징.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25절. 이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마지막 표징에 있습니다. 마지막 표징이 무엇인가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1장으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 경고는 본장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수고로움도 아랑곳 하지 않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루살렘의 심판을 반복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심판 경고에 대한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표징이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으리니 한 16절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입니다. 이런 패턴은 출애굽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홍수 심판이나 소돔 고모라의 심판은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표징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너희 아들과 너희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 3. 너희 아들과 너희 자손의 귀에 즉 자손대대로 전해 주어야 할 표징이 무엇인가?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한 출애굽기 11장 1절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마지막 표징입니다. 이것이 너희 아들과 너희 자손의 귀에 대대로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4. 곧 그 날에 도피한 자가 너에게 나와서 너의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한 26절 말씀은 33장 21절에서 기억
예루살렘으로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 데서 성취가 되었고 그 날에 너의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한 27절 상반절 말씀은 니은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에서 33장 22절 성취되고 있음을 봅니다. 입이 열려서 잠잠하지 않은 선지자. 1. 결론은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27절 하반절 기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셨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나라와 동족을 위하여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표징은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죽음에 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는 마지막 표징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 로마서 5장 8절 자기 아들의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이 표정을 통해서 입증이 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1장에서 에스겔을 소명하시고 2장에서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고 2장 1절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의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아내가 죽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너에게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이 표징을 보고서 메시아 언약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겠느냐?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확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여호와 즉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3. 그날에 너의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27절 무슨 뜻인가? 기어 에스겔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가? 니은 에스겔의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이 입증이 되었다면 디귿 담대히 증거하지 못하고 잠잠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 그렇다면 입을 벌려 담대히 증거하지 못하고 잠잠한다는 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4. 본문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바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루살렘이나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고 기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입니다. 니은 잠잠하지 말고 입을 열어 증거하는 일입니다. 디귿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들에게 표징이 되는 삶을 사는 일입니다. 5.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어 고질적인 우리의 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니은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를 제하심에 함의된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디귿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표징에 대해서